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은 21세기는 영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첨단 과학이 주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영의 시대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첨단 과학 시대가 되면 과학이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합리주의와 과학으로만 증명되는 모든 것 외에는 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현상을 딱 누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생겨난 것이 바로 영에 대한 호기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증명 가능한 것에 익숙했던 인간이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는 아주 혼탁한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환각제, 마약 같은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원래는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 초월적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썼던 특별한 방법이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이 마약을 통한 초월 세계에 대한 이 갈망을 펼쳐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동양의 신비 종교, 점성술, 이런 사술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영의 세계의 존재를 체험해보자고 하는 갈망이 현대인들에게는 폭발적으로 많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비 콕스가 말한 영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초월을 갈망하는 영적 혼돈의 시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가장 완전한 신앙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룩한 갈망으로 쉽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관심과 또 나름대로의 방법은 참 기기묘묘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뉴 에이지인데, 여러분 뉴 에이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뉴 에이지라는 말 자체는 새로운 시대란 뜻 아니에요, 그죠? 정식 명칭은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영적 운동,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뉴 에이지란 말의 상대 개념이 있겠죠. 뉴 에이지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올드 에이지겠죠. 옛 시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옛 시대는 어떤 시대를 의미하느냐? 기독교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점성술에 의하면 20세기가 돌아오면은 태양의 춘분점이 물고기 좌에서 물병 좌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뭐의 상징이냐? 기독교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니셜을 가지고 익두스, 그래서 물고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물고기거든요. 그런데 이 물고기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물병좌의 시대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과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교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이 20세기에는 온 인류의 새로운 영적인 집단적인 깨달음이 오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옛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가르침, 그것이 뉴 에이지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뉴 에이지 릴리전, 종교가 아니고 무브먼트냐 이거예요. 일부러 뺀 겁니다. 왜냐하면 옛 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류를 억압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했다는 거예요. 옛 시대의 종교는. 그러나 우리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지 않겠다. 그래서 종교 대신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드 에이지 릴리전, 이게 기독교인데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고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의 새로운 시대에 영적인 운동을 벌이겠다. 그래서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채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뉴 에이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며 기독교를 능가하는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세대와 초월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초능력, 마법, 점술, 강신술, 이러한 어두운 세계의 영들을 통하여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초월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기독교와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그들 전체를 가리켜서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시간을 내서 일부러 미국 보스턴에 가가지고 시간을 좀 보냈는데, 보스턴이라고 하는 데가 미국에도 교육도시잖아요. 대학도 많고 뭐 MIT도 있고 하버드도 있고, 거기에 그 대학가에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많은 세계의 종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교회들의 한 반 정도는 뉴 에이지적 교회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신사고 운동을 하는 교회들, 특별히 유니티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가 하면은 모든 인류의 영적인 모델로 인간인데 초월 세계를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고 성경 자체를 심리적으로 메타포로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해서 뉴 에이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교회 그룹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많은 영성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무수히 많은 그런 교회들과 단체들이 많은데, 이 뉴 에이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권의 책을 딱 선택한다면 The Secret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한참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 아류 책도 많습니다만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천만 불 거야 아마.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뉴에이지의 사고 구조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오늘 밤풀의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은 근사체험에 대하여 그랬는데, 원래 뉴에이지는 문화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트렌드가 하나의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격상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사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사체험은 1970년도부터 의학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이제 1970년 이후가 되냐면 심폐소생술이 보편화되면서, 옛날에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생이라는 게 뭐예요? 심폐소생을 통하여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사체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의학적으로는 죽었다는 판단이 딱 나왔는데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부터 다시 깨어날 때까지 그야말로 객관적으로는 죽어있는 시간에 그 사람이 경험한 모든 내용, 그걸 근사체험이라고 합니다. Near Death Experience라고 전문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였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분이 근사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해서 책을 만들어내요. Life After Life, 삶 이후의 삶,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근사체험한 사람들의 자료를 모으고 그들의 모든 체험을 근사체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초적인 자료인데, 이걸 더 깊이 연구한 사람이 이제 미국 커네티컷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케네스 링이라고 하는 분이 Life at Death라고 하는 명절을 써냅니다. 이것은 Life at Death, 이게 뭐냐면 죽음의 순간에 만나는 삶,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은 근사연구 체험에서 가장 학문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책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딱 죽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자기 몸속에서 쭉 빠져나와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옆에서 자기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떤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그 터널을 쭉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터널 끝에서는 환한 빛의 세계가 나타나면서 아름다운 세상과 빛으로 충만한 빛의 존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존재가 이 사람을 아주 따뜻하고 큰 사랑으로 영접해 주면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해주고 모든 불안을 다 씻어준 다음에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살고 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눈을 떠보니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이후에는 초월 세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있다고 하면은 뭐 염라대왕을 만난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세상에서 위로와 큰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빨리 거기를 가기를 고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된 미래가 모든 죽은 사람들에게 전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반대 개념도 많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무섭고 두렵고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경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가필드 같은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들 모두가 죽어서 천상의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는 좋지 않은 지옥을 체험했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숫자가 반은 된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좋은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는 사람도 숫자가 비슷한데 문제는 이 어두운 체험을 고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책을 썼다고 하지만 뉴 에이지어들의 마음 속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은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원과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자료들을 삭제시키고 자기들의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만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읽혔을 텐데 미국의 심장 전문가인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쓴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볼 만한 재미있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임사체험 이후에 지옥의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의 자료들을 주로 묶어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영적인 현상에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다 공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3번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뭐예요? 제목이 새로운 교리의 탄생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런 책들을 내면서 그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것을 하나의 학술적인 주장을 넘어서서 하나의 새로운 교리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근사체험의 연구 목적은 뭐였냐 하면은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실제 하는가가 원래 연구의 과제였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학문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의 종교적인 주장으로 이 이론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 후에 터널을 통과하여 빛의 존재를 만나고 자기의 종교와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세계에서 악마처럼 살인마든지 아무 평가도 하지 않고 너는 착해, 너는 옳아, 그런 칭찬과 위로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미래를 기다리는, 그것이 모든 인류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교리처럼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지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다 받아들여 주는 이야기,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이 가장 듣기 원했던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더구나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주장을 펼칠 때에 많은 사람은 여기에 대하여 열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말인가? 기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인간은 본래 신인데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미래 운명을 기독교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구시대의 종교인 기독교를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의 영적 운동을 향해 나가자. 그래서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정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뭐라고 불러요? 타락이라고 부르잖아요. 타락. 영어로는 fall입니다. 그죠? fall이라고 한 단어가 가을이라는 말도 있고 뭐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타락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뉴 에이지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을 뭐라고 부르느냐? 점프라고 부릅니다. 점프.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는 시간, 종교에 찌든 인간이 자기를 찾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인간이 스스로가 누군지를 눈을 뜨게 된 fall이 아니라 점프의 시간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뭐가 보태지는가 하면은 환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생을 뱅글뱅글 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업보에 따라서 자기가 사후에 다른 존재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악마로 태어날 수도 있고, 꽃 한 송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렁이가 될 수도 있고, 왕으로 태어났다가 노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이러한 윤회 과정을 뉴 에이지에서는 부정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 있고, 그것도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는 개념이 환생 개념이에요. 그래서 뉴 에이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수록 환생하면서 점점 더 발전된 영적인 존재로 성숙해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고 또 죽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신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인간은 신이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신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위해서는 단번에 되지 않고 수많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발전하니까 결국은 내가 마침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 에이지에서는 본질상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나는 신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죽음을 반복하면서 나는 신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뉴 에이지에서는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아주 매력적인 것,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 에이지 사람들은 죽는 날을 자기가 정해놔요. 예를 들면 나는 100세가 되는 생일날 멋지게 죽을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생일날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죽으려면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하면 되나, 곡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적당한 어떤 약물을 맞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날 정확하게 죽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시행하면서 그날 딱 죽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걸 축복하면서 매일매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그날이 딱 되면 기분 좋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죽음을 축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뉴 에이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면은 속아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뉴 에이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의 제목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무엇이 뭐냐 하면은 근사체험 이론이고 뉴 에이지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런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사체험을 근거로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가르침은 정말로 영적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심판도 없고 죽음을 준비해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막 살다가 언제 가도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그래서 이 뉴 에이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옥은 없고 천국만 있는 그러한 이상한 교리의 주창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 뭐예요? 광명의 천사는 누구인가?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죽은 다음에 자기를 보면서 터널을 빠져나와서 넓은 세계에 가면은 빛의 존재를 만나는데 이 빛의 존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뉴 에이지 사람들은 그 빛의 존재를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루시퍼 들어보셨죠? 루시퍼란 말 자체는 빛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루시퍼란 말이 나오나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사탄에 대하여 말하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계명성을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바꿀 때 그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 중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만 루시퍼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루시퍼가 나오지를 않아요. 단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뉴 에이지 사람들은 루시퍼를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사탄이나 악마가 아니고 인간에게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의 빛을 전달하는 인류의 은인이라고 루시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의 이론가인 헬레나 블라바스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의 사탄이야말로 진짜 창조주요 인류의 은인이자 장차 등장할 영적 인류의 아버지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데이빗 스팽글러라고 하는 분도 루시퍼를 찬양하는데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루시퍼는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서 활동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 우리를 찾아오는 루시퍼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루시퍼도 자유로워지고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 입문이다. 루시퍼 입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신을 향한 맹목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루시퍼 입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완전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루시퍼 입문이라고 뉴에이지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도 물론 논쟁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신인데 무슨 루시퍼라고 하는 신이 있느냐? 그럴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루시퍼란 존재는 결국은 나 자신의 가장 상위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빛의 존재로 인간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아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해 죽음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뉴에이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하여 극단적인 두 반응이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기독교 영성가 메리안 린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뉴에이지 영성이 기독교와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무조건 용서하는 빛의 존재는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인데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천사였다. 그것이 성경의 정면으로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루시퍼를 추종하는 뉴에이지 운동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적대하고 사탄의 계획을 지지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라고 뉴에이지를 정면 부인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입장은 뉴에이지를 집 나간 아들로 생각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참된 복음을 발견하고 싶었는데 발견하지 못한 반항아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품고 인도해야 된다. 그런 입장도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는 만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누구나를 다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난 뉴 에이지의 가르침은 기독교와는 정반대 180도 다른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앞으로 각 종교의 죽음에 대한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각자마다 죽음은 이런 것이다, 죽음 이후에 구원은 이런 것이라고 이론, 죽음 이론의 춘추전국 시대가 이 말세에 펼쳐지고 있는 이 가운데서 올바른 죽음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목사님들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뉴 에이지 이론을 사용하는 분들도 방송에 나오더만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도대체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가장 무서운 것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죠? 왜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적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가장 무섭게 보는 동시에 죽음에 대한 가장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고, 다른 종교는 죽음을 말하지만 이렇게 깊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참으로 희끄무리한 이론 속에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수많은 죽음 이후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들의 영혼이 미아가 돼서 헤매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성경적 죽음 이해를 똑바로 알고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죽은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잘못된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이 1시간 남아있는데 다음 1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죽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고, 이런 가르침은 우리를 미혹하고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어서 갈 길 잃은 영혼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 바라오니 성경의 진리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오니 우리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잘못된 이론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